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울룸이란 도시로 이사를 해서 집을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녹화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세 번째 시간으로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지난주에 저번 메시지에 백성들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미가 선지자가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지도자들입니다. 또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잘못과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의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하고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지도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1절과 9절에 보면 우두머리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 5절 또 7절 11절에는 선지자들 또 선견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면 재판을 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 사법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상권 분립으로 정치 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입니다.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합니다. 백성들에게 어떤 법을 만들어야 백성들에게 유익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나라를 지도하면서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는데 행정부가 또 일반 백성들이 법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되는가, 또 법을 따르지 않고 불법을 행했을 때 이 사법부가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죄인은 벌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공정하게 운영이 될 때 그 나라는 안정된 나라, 공의로운 나라, 또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정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한 동시에 종교 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가운데 세워졌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자들이나
정치자들이나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의와 진리에 따라서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재판관 등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천하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또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정의를 이루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는 정치 지도자는 정의를 행하는, 공의를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원합니다. 그런 것을 바랍니다. 불의한 것을 미워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반듯한 절대적인 자세를 가진 그런 지도자를 원합니다. 반드시 지도자는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평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공평하게 이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나라가 바르게 됩니다. 그리고 옳고 정직한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정의가, 공의가 법 집행이 굽어지고 왜곡되고 편파적이 된다면 이것은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로남불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 정의입니다. 정의가 사라지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도둑들이 판을 치고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고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정의롭지 못한 사회는 백성들이 탄식을 하고 신음하고 그래서 나도 불법을 행해야 되겠다. 나도 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회가 되고 결국 혼란이 일어나고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정치 지도자는 반드시 정의를 행하고 이 정의를 편파적이지 않고 공평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판관들에게 바랐던 것은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편을 들고 부자라고 편을 들고 약한 자라고 편을 들고 힘 있다고 편을 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평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법에 호소합니까? 누가 법정에 갑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법원을 찾고 법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나 검사나 변호사는 정말 이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 억울한 사람, 피해자, 약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공정하고 재판이 편파적이거나 왜곡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안심할 수가 있고 법에 호소해서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 그 잘못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왜곡되고 굽어지고 돈 받고 돈 준 사람의 편을 들고 또 권력과 금력에 휘둘리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누가 편안하게 나라를 의지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왜곡된 재판은
중에 악입니다. 악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호소하고 나갈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이 굽어지면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집니다. 나라도 소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법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방법,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알죠? 이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름을 얻기 시작한 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더티 해리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는 경찰이었고 이제 보안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로 이렇게 법을 집행하고 나쁜 사람들 잡아다 이제 재판에 넘기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찰들이 또 경찰의 고위직들이 타락을 해서 그러니까 공권력이나 재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일부 경찰들이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몰래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 제목이 이것이 법이다. 진정한 법은 왜곡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들이 몰래 가서 그 범죄자들을 총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이 바로 집행되지 않을 때, 재판관들이 올바른 판결을 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공권력이나 사법 시스템을 믿지 못합니다. 판사들을 믿지 못하고 검사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공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작은 죄를 짓고도 큰 벌을 받고,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이 있어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국은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또 어떠해야 합니까? 5절, 7절에 보면 선지자와 선견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선견자,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올바른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선지자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대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님 계시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권력과 물질과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을 해서 권력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고 세상 것을 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타협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을 깨우칠 수가 없게 됩니다. 백성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불행하게 되겠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깨우치지 못함으로, 죄에서 돌아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불행하게 되고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를 따르는 성도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이 바라는 정치 지도자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또 재판관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깨어서 올바른 계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나라가 평안하고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치 지도자들은 정의 대신에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탕을 만들고 그런 것처럼 행했습니다.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유익하게 하고 백성을 행복하게 할 그 정치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이용하고 빼앗고 이런 삶을 산 것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목자가 아니라 하이에나 같은 악한 독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이들에게 그들의 부와 권력을 누리는 이용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치부하는, 이용하는 그런 수단에 불과했고 정치 지도자들은 이런 것을 얻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와 공의를 세워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대로 악을 행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그 자리를 탐욕을 위해서 치부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80년대 제5공화국 때 그들의 정치 구호가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사의 구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정의를 요구하면서 그들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기업에서 삥을 뜯고 자기 부하들과 자기 동료들에게 치부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주고, 그래서 전두환 씨는 그 당시 거의 4천억에 가까운 돈을 기업으로부터 삥을 뜯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으로 하면 1조가 넘습니다.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 정의를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는 자신들의 유익을 얻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런 정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정의와 공의와 법치를 주장하면서 가장 부정하고 가장 불의하고 가장 법을 마음대로 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있는 나라와 사회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공권력과 법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적을 제거하고 자기 유익을 얻는 데 사용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 이들은 백성을 유혹했다고 나옵니다. 5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1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이빨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기가 막힌 답답한 그런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면 평강을 외치고 입을 채워주지 않으면 심판과 전쟁을 이야기했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다 악한 짓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도들의 재산을 바치게 하고 피지로 도망해서 자기 왕국을 잃은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가짜 목사죠. 또 말세가 곧 온다고, 북한이 쳐들어온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과 공갈을 하고 불안을 조장해서 자기 말만 듣게 하고 다른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순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고 오직 자기 말만 듣게 하고 자신만을 섬기게 하고, 그래서 그 성도들의 물질을 착취하고 다 바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왕국을 이루는 이런 가짜 목자들이요,
가짜 선지자들입니다. 또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받고 돈이 목적으로 돈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돈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종교 지도자가 되고 또 돈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하고 점을 쳐주고 그러면서 돈을 받고 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아. 당신은 축복을 받을 거야.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재앙을 받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때 임하는 복이지 마음대로 살면서 마음대로 악을 행하면서 제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거짓 메시지고 거짓된 것입니다. 그건 속이는 것입니다. 그건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다 죽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재판을 맡은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굽어진 판결을 했다고 나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재판관들이 돈을 주면 죄 없다 그러고 아니면 죄를 감해주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편을 든 것이 아니라 돈만 주면 가해자 편을 든 것입니다. 이들의 재판 기준은 법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이들의 재판 기준은 자신의 유익에 따라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의를 기대하고 공의를 기대하고 올바른 판결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이나 약한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탄식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올바른 재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무죄한 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재판장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재판장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재판장들이, 이런 판사들이, 이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재판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다 타락을 한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목자들이 아니라 정말 타락한 범죄자들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을 하면서 야, 이 모습이 지금 한국의 모습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사법부 재판에 관련된 그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한국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공정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일을 하고 공정하지 못한 그런
법 집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어때요? 정말 힘 있는 자들은 막 풀어주고 서민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난 벌을 받고 또 힘 있는 자들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봐주고 그래서 마음껏 죄를 짓고 치부를 하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총체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7절을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그 영을 밤처럼 어둡게 해버렸습니다. 영이 밝아야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듣고 올바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밤처럼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도 없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듣지도 보지도 못했으면서 봤다 들었다 거짓말을 행하고 내가 자기 말을 하나님 말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협박 공갈을 하게 되고 또 돈을 주고 자기를 따르면 축복의 말씀을 하고 따르지 않으면 다 원수 마귀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백성들을 유혹하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성도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속아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깨달으니까 속았다 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황폐한 나라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누구예요? 지도자들입니다. 이 악하고 거짓되고 바르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쑥밭이 되고 나라가 불의한 나라가 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그 나라와 백성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 때문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 때문에 불행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를 시작해서 동유럽이 모두 공산주의 국가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리스 종교와 가톨릭, 또 기독교를 믿는 정말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두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이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교회를 다 문 닫아버리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수많은 정적들과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왜 이들이 하루아침에 종교 국가에서 무신론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스럽고 계시를 말하지 않고 치부하고 권력에 야합하고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있냐? 이렇게 된 거죠. 결국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낫다. 그쪽을 다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낳은 사생아와 같습니다. 그 결과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타락한 결과 공산주의가 태생을 한 것이고 무서운 살상과 또 박해와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도 비슷합니다. 교회가 타락을 하면 결국 그 나라가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불의한 기독교나 종교 지도자들을 그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나라를 심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해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가 거짓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들의 심판을 받아야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으면 죄 없는 백성들이 같이 고난을 받고 고생을 하고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안 되고, 종교가 바르게 가야 되고, 종교가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 노아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난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아무도 이 경고를 받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홍수가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롯이 그 사위들에게 이것을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결국 유황불에 다 타 죽어버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싫어해서도 아닙니다. 사랑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빨리 돌아서라고. 그 타락한 종교 생활에서 떠나라고,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빨리 구원의 길로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수없이 엄청나게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와 한국 종교 지도자들과 한국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야, 기독교가 썩었다. 기독교가 잘못됐다. 목사들이 저게 뭐냐? 왜 교회가 저러냐? 수없이 경고를 해요. 근데 이 경고를 받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빨갱이다. 종북이다. 마귀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경고를 받지 않고 그렇게 물리쳐버리면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한 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모든 백성들은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고 그 땅은 이방인들이 와서 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께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한국 교회에게 경고를 할 때 이걸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도 받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목사의 말이라고 다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3주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보고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목사의 말이라고 따져보지 않고 가면 큰일 납니다. 성경 말씀, 오늘 미가서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근거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농담으로 듣거나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교회 충성해놓고 망하는 수가 있어요. 잘못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수도 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치 지도자들과 또 사법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목자와 같은 자세로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겸손히 일하고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과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정말 국민의 유익을 위해서, 또 억울한 자가 없도록 공평하게 정의가 해가지고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